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금토일 시대에 정말로 우리 안에 근원적인 사랑이 회복되는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랑이 가정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창세기 3장 12절 말씀처럼 부부 관계 사이에서도 뭔가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다 상대방 탓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요, 그렇게 사랑하다가 문제만 생기면은 그 사랑이 쪼개지고 상대방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 흐름 속에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에서도 조건적인 사랑을 받다가 학교를 가게 되었을 때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처럼 세상의 초등학문을 자꾸 배워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보다 세상의 학문을 자꾸 배우니까 아이들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4세에서 7세 때 아이들에게 그 집단을 모아가지고 그 테스트를 한 거예요. 어느 집단에는 4세에서 7세 때 수학, 국어, 과학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어느 집단은 그냥 자연을 계속 보여주고 또 어느 집단은 이렇게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며칠 동안 하루에 2시간 반씩 매일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았더니 이 초등학문을 계속 배웠던 아이들이 나중에 10살이 되었을 때 어떤 데이터가 나오냐면 성적적으로는 아이들이 별로 다른 것이 없는데 4세에서 7세 때 자꾸 세상 학문을 가르쳤던 아이들은 47%가 컨닝을 하거나 사고를 치거나 애들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 때에 부모에 대한 이런 사랑, 정서적 안정보다 지식적인 것이 아이들에게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커서 정서적으로 더 불안정하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사회를 나오니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과 같은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깨닫지도 못하고 늘 내 이름을 알리자, 나를 높이자, 어떻게 하면 잘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더 뛰어난 존재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흐름 속으로 사회는 가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교회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1절 말씀처럼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하고 식사를 하시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아니 왜 너희 스승은 죄인하고 식사를 하냐, 즉 세상의 사랑은 죄인은 죄인, 의인 의인 하고 다 나눠가지고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죄인들을 품지 못하는 그런 편협한 사랑이 교회 안에도 뻗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 학교, 사회, 교회가 이러한 사랑을 계속 전달하니까요, 그로 인한 후유증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가정에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니 사람들이 이혼을 하게 되고, 많은 가정이 한부모 가정이 돼서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올바른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재혼을 하면서 아이들은 더 혼란스러운 상태 속에 놓이게 돼서 이 자녀 문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안정감을 얻지 못한 그런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니까 그 학교에 가서도 끊임없는 그 경쟁을 해야 되니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현장에 가서 애들이 사랑을 어떻게 배우냐, 아, 외모가 출중해야 관심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 또 학업이 되어져야 부모의 관심을 받고 선생님의 관심을 받을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에 많은 후대들이 잡혀가지고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흐름 속에 있으니 자라나서 자기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되고, 이번에 현장에서 만난 한 분이 가정은, 자기가 태어난 가정의 배경은 완전히 망가진 가정이었고, 그 안에서 자기가 이 삶을 이렇게 꾸려가려고 하니까 학창 시절에 자꾸 비행을 하게 되고, 그러다 나중에 커서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를 벌써 몇 번을 왔다 갔다 그러면서 만난 이제 여자친구하고 결혼했는데 그 와이프가 이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 스토킹을 해가지고 사람을 막 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오냐면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시달림 속에 잡혀서 끌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건적인 사랑을 사람들이 계속 받으니까 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에게 교회조차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 인간적인 기준과 생각이 들어가서 사랑을 베푸니까요, 자꾸 이단이 생길 수밖에 없고 사이비가 생길 수밖에 없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탈기독을 하는 그러한 흐름이
사회에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근원적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베드로가 지켜보고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셔가지고 베드로에 대한 그 죄를 지적한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어? 네가 그래도 나의 수제자인데 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놓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내용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물으신 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에서 예수님에게는 그거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막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믿음이 희미해져 가지고 그것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정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있으면 예수님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즉 우리에게 드러난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에게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임해야 현장에서 그 사랑이 뻗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그들의 죄와 율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또 이사야 43장 25절에는 나는 너희의 죄를 도말하는 자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은 그 죄를 없애버리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미가서 7장 19절에는 나는 너희의 죄악을 발로 밟고 너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졌음이요 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가 있으면은 그것을 밟으시고 그것을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어떤 불신앙을 했던 간에 그것이 아무 문제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만나는 것이 근원적인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불편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만나 모든 죄를 정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34장에서 39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판단하리요?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판단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기근이 일어나도 지진이 일어나도 환란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현재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치 않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가정에서, 부부관계 속에 갈등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가지고 흠을 잡고 헐뜯는 것이 아니고, 자녀에게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것 가지고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나를 근원적으로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도 지금 바뀌었고 고쳤고 변화됐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무엇이냐? 근원적인 사랑을 주면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피할 곳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배우자가 배우자의 눈치 보고, 자녀들이 부모의 눈치를 보고, 그런 가정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한계가 왔을 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피할 곳이 돼서,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과 소통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래서 그들을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근원적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의 사랑으로 인해 찾아온 이 후유증 시대를 치유하는 전도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